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품에 품어주셔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흉악한 결박은 풀리게 하시고 낙심의 마음이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힘없음이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 걷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셨으니 귀와 눈이 열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이 갈라지게 되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가 갈라질 때 여호와의 동풍이 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동풍을 불어주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삶의 기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가 서풍이 불어 홍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든 악한 것들 다 여호와의 서풍으로 인하여 다 멸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꾸 없어지시는 거예요. 자꾸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찾아보면 예수님은 산에서도 새벽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저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무슨 기도를 하실까 또 어떤 기도를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 중에 기도 중에 느끼셨던 사건들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31절에 보시겠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개명한 사람들은 옛날 이름 부르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름이 개명했기 때문에 실수로 옛날 이름을 부르는데 개명한 사람들은 그 옛날 이름이 싫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옛날 이름 부르는 걸 아주 질색팔색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개명한 사람이 옛날 이름 부르면 좋아하나요? 아니야! 나 이걸 바꿨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는 시몬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앞으로 삶은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시몬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조약돌, 작은 돌, 뭐 쓸모없는 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수많이 지천에 널려 있는 평범한 돌인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베드로 반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캐톨릭이 오해하는 것은 베드로가 반석인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반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뒤에 예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반석이 된 것이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반석이 된 것이지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고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보았고 들었던 사건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시몬아 시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내가 뭘 좀 잘못했네? 이제 뭐야 내가 뭘 실수했네? 그런 장치인 거죠. 자, 너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도 그 쫓아다니기 전에 그 모습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일부분의 모습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의 이 좋은 믿음, 성실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이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옛날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맛있게 식사를 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식성이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이 시몬아 너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3년 6개월 동안 나를 따라다녔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봤던 얘기,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여러분 밀 아시죠? 키에다 넣고 이렇게 바람을 키질을 하게 되면 곡식은 안으로 나머지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그 3년 6개월 동안 쫓아갔던 베드로를 키질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를 위해서 죽느냐 예수를 버리느냐 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키질하는 거예요. 예수냐 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의 평안이냐 저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행복이냐 자꾸 키질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단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교회도 벌써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리고 와가지고 자꾸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 그냥 평안하고 안전했던 것들이 막 들쑤시고, 사단이 우리 교회가 이제 살아서 역사하려고 하고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대적하는구나,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해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이제까지 했던 일 다 돌이키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32절,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흔들었던 그곳에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셨고 너희는 잠깐 쉬라고 그러셨고 또 기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까지 기도를 쌓아왔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시험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떨어지면, 믿음이 후퇴하게 되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현상 유지를 하고 믿음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꾸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부인했던 이런 상황들이 그 사단이 다 장난치고 까불었던 거예요. 사단은,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죽을까봐,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3번 부인했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죽을까봐라고 하는 것, 그 상황을 모멸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다 사단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했던 거예요. 그게 밀가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3번 나가서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가룟유다도 통곡했고 베드로도 통곡했어요. 똑같이 통곡했는데 왜 가룟유다는 실패하고 베드로는 다시 밀가부로 했는데 원상태로 갔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얘기를 들을 때는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돼요. 기도하였으니까 너는 돌이키라. 예수님이 또 못 돌이키는 걸 알고 요한복음 21장에 또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뭐예요?
기도하는 것, 기도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수 없도록 사단이 자꾸 까부니까, 키질하니까 우리가 못 돌이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 오신 게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까불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키질을 당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기도를 해주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제 돌이켰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로 주님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돌이키게 될 텐데, 돌이킨 후에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잘못했으면 돌이킨 후에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그게 뭐냐면은 내 형제를 걷게 하라. 너처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중에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잘해요. 재수없게 듣지 마요. 들어보세요. 제가 고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주로 다 잘해요. 악기 사는 것부터 다 잘하는데, 딱 솔직하게 말해서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이거를 시키면 겁나. 근데 안 그런 척 하는데 제가 제일 약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그래서 이 목사가 됐는지 뭐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 성찬식만 되면 그 전날부터 잠이 안 와.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성찬식을 극복하려고 해서 책을 사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성찬식에서 약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병원 신방에 가면 약해요. 제가 병원 신방에 가면 그냥 오셨어요? 이거지 뭐 별 열매가 없었어요. 제가 열매가 없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큰 그 아픔과 병원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저쪽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병원 신방 가면 옛날에는 뭐 25%라고 하면 지금은 100%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 예수 믿겠대. 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대.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못했던 병원 신방 병원 전도가 100%가 된 게 뭐예요? 경험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수많은 베드로 시대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수많은 베드로들, 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배경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놈입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놈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주의 은혜가 오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배교했더라도 다시 회개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체험하지 아니하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배도하고 신앙을 떠날까 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실패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영풍을 부시고 동풍을 불어서 2025년도에는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라고 하게 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려고 하는 생각을 주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슬픔과 아픔은 성공하지 못하면 비참함이에요. 그러나 아픔과 고통이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소스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일어나면 됩니다. 일었으면 그것이 간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게 기도가 더 길어지고 또 예수님이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고 또 제자들 보고 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한마디라도 기도했던 것이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 미리 보시니까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미리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10장의 제자들을 기도하고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팝니다. 오늘 파는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었는데 생각이 쑥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
그게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돌이켜보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가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를 안 해. 물론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만지지도 못하고 건지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어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갔대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갔대. 그러니 뭐 귀신은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귀신이 안 들어가느냐? 성경에 보면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들어가더라도 사단이 이렇게 까불더라도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게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사단인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마음을 굳히게 되고 이제 그걸 행동하기 전에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행동하는 게 행동의 4단계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일단은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자꾸 깊어져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무슨 마음을 먹느냐? 예수를 팔기로, 예수를 넘겨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4절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생각인 줄 알고 그게 사단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생각이 들어오니까 딱 덥석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처음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마음 먹게 하고 이제 그 마음 먹은 것을 내 있는 자리에서 딱 옮기게 자꾸 이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버리고 갑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에게 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판단에 이게 회로가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그대로 행동하지 말고 그게 누구이든지 남편들은 아내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잘했다고 그래요. 엄청 뭐라고 그래요. 엄청 뭐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엄청 뭐라고 그랬을 때 이게 엄청 뭐라고 그러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근데 보통 남자들은 그걸 거치지 않고 그냥 일부터 저지르잖아요. 일부터. 근데 여러분, 꼭 영적으로는 왜 목사가 필요하고 주회종들이 필요하느냐? 물론 뭐 그게 그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적인 질서를 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실 때가, 다 가르쳐 주신다 그건 아니고 가르쳐 주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가르쳐 주다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상의도 않고 그 생각만 덜썩 잡고 가가지고 지금 엉뚱하게 예수님 적들과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가서 상의하면 예수님을 팔라고 그래요? 팔지 말라고 그래요? 팔라고 그래요. 오, 내가 상의 잘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사단이 나에게 들어왔던 것을 모르고, 두 번째,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간 것이고, 상담해야 될, 또 얘기해야 될 상대가 아닌 사람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돈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까지 그냥 먹칠하고 싶지 않으니까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예수를 팔면 좋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서 내가 가면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예수를 떠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만, 구두적인 약속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복 받아요? 저주 받아요? 저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신중하게 결정했을까요? 대충 결정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한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여기 성광교회가 한신대학교 그 층인데, 거기는 뭐 데모도 하고 막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데, 거기에 박사 1호
논문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게 박사 1호 논문입니다. 신약 논문.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를 궁지에 몰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대제사장들의 그 악한 제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적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도화선으로 예수를 팔았다고 그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논문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온통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고 거룩한 생각이면 좋은데, 우리 생각에 사단이 주는 생각을 검증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검증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고 상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을 살 때 가룟 유다와 같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똑같이 사단이 밀가루 듯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람 나눔과 업으로 살았던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만 찾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것마다 예수를 반대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생기는 영광이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3년 6개월 동안 죽을 고생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팔았다고 지금까지 욕먹고 지금 지옥에서 되시게 고생하고 있으니 그런 인생이 안 돼야 됩니다. 차라리 예수를 몰랐다면 이 정도로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7절에 내가 이제 6월절 잔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켰던 그 6월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6월절을 얘기해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6월절을 얘기하는 것이지 6월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유태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하니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부각하면 그 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깎아. 그래서 하나님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6월절이 나오는 것이고, 모슬렘은 자꾸 예수를 깎아야 알라가 신이고, 그 다음에 모하메트가 위대하기 때문에 모하메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기 위해서 자꾸 예수를 그냥 성인으로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속세가 다 보이는 거예요. 6월절 지키세요. 하나님 어머니를 지키세요. 제대로 알면 너무 웃기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 얘기하자 그러면 앉아보세요 그래요. 겁나요.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게임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가 대답할 못한 것을 매일 화요일날 공부하고 목요일날 공부하고 그걸 갖다가 3년 공부해야 이제 또 올반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잠깐 듣는 거, 내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럴 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들에게 철철철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돈 갖고 와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깨기 힘든 내가 이단의 교리를 만들어줄게. 그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뭐가 허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궁금한 것까지 내가 준비를 했으니까 까불지 마라. 그 얘기. 자, 그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여기 이름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꼭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로 보내세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전도서를 썼고 요한은 요한서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것처럼 예수님에게 자꾸 심부름을 많이 당해야 얘기거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거리가 많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쓴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이 자꾸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보내시니까 이들이 갈 때 좋았겠어요? 슬펐겠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 둘 가라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자꾸 시켜. 아침에도 시키고 저녁도 시키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시키고 막 남들이 뭐 그 기피하는 거 시키고 여러분 사람인지나 짜증나죠. 근데 지나고 나고 예수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시켰던 것이 능력이고 그렇게 시켰던 것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외경에는 또 베드로가 쓴 게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 사고가 많아야 간증이 많아야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얘기 내가 그런 얘기 말고 내가 만났던 예수, 나를 위해서 죽었던 예수,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를 증거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봐봐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교회 와봐봐 우리 성도들 착해, 교회 와봐봐 우리 음식 짱이야. 그거 말고 내가 절망 벼랑 끝에 있었을 때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하려고 그랬을 때 딱 나를 일어서게 하는 그 한마디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한 올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 시킨 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9월동 1266번, 1264-1번지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글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다 보면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을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동이 그때는 진짜 물동이를 든 사람을 만납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얘기나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11절 이르시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얘기는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에게 얘기하랍니다. 물동에 이고 가는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래요. 여러분 그 이야기거리를 주님에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손준하 집사님을 예를 드는 거예요. 손준하 집사님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우리 교회 와봐 밥맛이 끝내줘. 이거 말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 그 영혼에게 딱 박힐 얘기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서 딱 얘기하면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방이 필요하다? 그 방이 왜 필요하냐? 나와 내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방을 예비해라.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전을, 큰 다락방 같은 성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니까 한 20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층에 돌로 딱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성전이 될 것인데 그냥 조금 읽지 말고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는 큰 다락방, 마음의 성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큰 다락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4절부터 34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안 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 낚는 일을 하리라고 하는 일을 설명해 주시고 대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실 것인지 오늘 월급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12명의 제자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2025년도에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호와의 동풍으로 바람을 막으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벽을 세우고 마른 땅을 이렇게 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수 있는 환경,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을 전하는 순간 예수 믿게 되는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이 있느냐.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3년 6개월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나와 함께 했는데 그 3년 6개월이 모든 시험, 환난, 고통을 다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제 18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희생을 항상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신 여러분을 기억하신다고. 아유, 내가 진짜 작은 교회 다녀가지고 너무 힘들어. 괜찮아요. 주님이 나의 눈물과 수고를 아실 거예요. 그럼 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마음 상했을 때 큰 기둥 뒤에 이렇게 숨으면 목사님 보이지도 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양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그게 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20명 30명 있어서 그냥 부모가 나를 모르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30명 모든 자녀들 다 부모가 사랑하지. 첫 번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작은 교회 다니고 고생했다고 하는 거 속상하고 힘들지만 누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가버렸지만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주님이 이걸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다 맡기셨는데 나도 너희에게 맡기신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에게 준다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하세요. 자꾸 달라고 하세요.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저는 요즘에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능력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설교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환경을 바뀔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자예요.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너희로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좌 옆에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천국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도 지옥보다는 쉽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있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다른 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2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죽일 짓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백성들. 왜 백성들을 두려워하느냐? 민심이 자기들에게서 예수에게 가니까 그 민심이 옮길까봐. 그러니까 즉 예수의 대적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대적인 거죠. 우리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밀가부르듯 하여 어찌하여 믿을